부쌤의 후다닥 세계사 그 23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불교의 발생과 전파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마우리아 왕조의 아소카 왕 때 소승불교, 상자부 불교가 이제 스리랑카와 동남아시아 각국으로 퍼져갔다면 지금의 버마, 미얀마, 타이 그리고 말레이 반도 쪽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으로 퍼져갔다라면 쿠산 왕조 시절에 이제 중생 구제를 목표로 하는 대승불교, 카니슈카 왕의 불교 전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막길을 통해 중국을 거쳐 동북아시아로 퍼져나가고 되었다. 동아시아적으로 퍼져나갔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주로 살펴봤다면 이번 시간에는 이제 힌두교와 이슬람교, 불교가 인도를 정신적으로 지배하는 시대가 가고 이제 힌두교와 이슬람교의 시대가 오게 됩니다. 그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 시간에는 굽타 왕조, 인도 문화, 힌두교를 바탕으로 하는 인도 고전 문화가 발달하게 되는 굽타 왕조와 그리고 이제 인도의 이슬람 국가들이 왕조들이 들어서면서 이슬람화가 본격화되는 델리 술탄 왕조라고 불리는 시대까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굽타 왕조의 성립과 인도 고전 문화의 내용을 살펴보고 이슬람 세력의 인도 진출과 델리 술탄 왕조가 발전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굽타 왕조는 4세기 초에 찬드라 굽타 1세가 세웠습니다. 그래서 굽타 왕조죠. 찬드라 굽타 2세 때는 북인도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그리고 남쪽으로 영역을 넓혀가면서 동서 해양 무역, 해상 무역을 독점하게 됩니다. 하지만 서북부 지역의 에프탈인의 침입을 받았고 왕실의 내분까지 겹치면서 쇠퇴하게 되죠. 이는 좀 이따 지도를 통해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살펴볼까요? 굽타 왕조 찬드라 굽타 1세 때 세운 뒤로 점점 영토를 넓혀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르게 되면 이제 해상 무역을 독점했다는 말은 무엇이냐? 로마와 교류하는 인도 지역으로 따지면 서쪽 해상과 그 다음에 벵골만 일대 해안까지 확보함으로써 계절풍을 타고 중국, 동남아시아 등과 교류할 수 있는 길까지 차지했다는 소리죠. 그런데 이제 서북부 지역의 에프탈인의 침입을 받으면서 쇠퇴되었다, 약해졌다 이런 내용이고요. 문화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굽타 왕조 시기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문화적인 측면 때문에 그렇습니다. 힌두교는 브라만교를 바탕으로 원래 전통적인 브라만교 카스트 제도를 바탕으로 하는 브라만교를 바탕으로 불교와 다양한 인도의 민간 신앙들이 결합되어 발전하게 됩니다. 이 힌두교에는 세 명의 신이 세상을 지배하죠. 창조의 신인 브라흐마, 유지의 신인 비슈누, 파괴의 신인 시바. 이런 신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신들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는데 그 중에 이 전성기의 나라, 발전된 굽타 왕조는 새롭게 무엇을 나라를 만든다거나 파괴를 하면 안 되겠죠. 유지를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굽타 왕조의 왕들은 자신을 그 유지의 신인 비슈누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흡사 동아시아 지역에서 왕이고 부처다 해서 왕족불 사상이 유행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왕권 강화를 위해서 종교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힌두교를 후원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브라만의 지위와 영향력이 커지고 카스트 제도가 정착이 되는 겁니다. 카스트 제도는 원래
신분에 따라서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갈라져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러한 신분에 따라 구별되는 바르나 이외에 직업에 따라서 또 구분하는 겁니다. 자티라는 걸로 구분하는 거죠. 이제 아직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인도의 카스트 제도를 단순하게 신분에 의한 구별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직업에 따라서 다양한 아, 신분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각 신분은 그것을 지켜야 될 의무가 강조됩니다. 힌두교에서 각 카스트별로 그 의무를 강조한 게 만우법전이죠. 이 만우법전이 힌두교도들의 일상생활을 거의 지배한다, 큰 영향을 끼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굽타 왕조 시절에는 인도 고전 문화가 발전하게 되는데요. 공용어로 산스크리트어를 썼습니다. 산스크리트어는 뭐 우리가 흔히 버머라고 부르는 거죠. 여러분들이 뭐 불교 신자거나 아니면 이 불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뭐 반야신경 같은 거 막 한 번씩 독경 나오는 거 들어봤을 겁니다. 마하반야 바라밀다 뭐 이런 거 있죠. 신경관 뭐 이런 게 다 버머입니다. 산스크리트어죠. 음, 그러면서 이제 산스크리트 문학이 발달하게 되는데 산스크리트는 완성된 언어, 순수한 언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산스크리트 문학으로 마하바라트, 라마야나 등이 정리가 되는데요. 마하바라타라고 하는 건 뭐냐? 마하바라타는 바라타족, 바라타족의 전쟁 이야기를 읊은 시라는 겁니다. 바라타족의 전쟁 이야기를 시로 정리한 거. 그 다음에 뭐 전설 신화 같은 이야기겠죠. 그 다음에 라마야나는 인도 사회에서 가장 이상적인 군주, 뭐 중국이나 동아시아에서 뭐 이렇게 이상적인 군주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라마라고 하는 이상적인 군주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라마라고 하는 왕의 무용담을 그린 작품이 라마야나 등이 이 산스크리트어로 정리됐다는 겁니다. 샤쿤탈라 이거 책 이름인데요. 희곡 이름입니다. 시인이자 극작가인 칼리다사라고 하는 사람이 정리한 쓴 희곡인데요. 이 희곡의 주인공 이름이 샤쿤탈라입니다. 미술. 이때는 이제 미술에서도 인도 고유의 특색을 살린 굽타 양식이 발전하게 됩니다. 굽타 왕국의 양식이니까 왜 안 써지냐? 잠깐만요. 안 써졌으니 막 쓰다가 이거 굽타니까 굽타 양식이 출현하게 되는 거죠. 아잔타 석굴, 엘로라 석굴 등이 조성되었다라고 하는데 이 시기에는 뭐 이렇게 인도 특색을 살린 불상과 벽화를 많이 볼 수 있는 게 아잔타 석굴이고요. 저는 아잔타 석굴보다 엘로라 석굴에 더 주목을 하고 싶은데요. 이 힌두교가 브라만교를 바탕으로 불교라든가 여러 가지 신앙이 짬뽕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엘로라 석굴은 뭐 불교, 힌두교, 자이나교 이런 것들이 계속 석굴들이 막 만들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모두 뭐 아잔타 석굴 같은 경우는 다 불교 사원이라면 석굴 사원이라면 엘로라 석굴은 불교도 만들어졌다가 시대에 따라서 자이나교도 만들어지고 힌두교도 만들어지고 해서 여러 가지가 섞여 있다는 거죠. 뭐 굽타 양식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하면 볼록 튀어나온 머리, 몸에 착 밀착된 얇은 옷. 요즘으로 따지면 그걸 뭐라고 하죠? 이렇게 시스루 패션처럼 신체의 윤곽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 이거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중국과 우리나라 불교 미술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이 시기에는 자연과학도 발달하게 됩니다.
수학은 십진법과 함께 영의 개념이 사용되죠. 그래서 아라비아 숫자 형성에도 기여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인도 숫자 1부터 0까지의 내용이 아라비아 숫자와 모습이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1, 2, 3, 4, 5, 6, 7, 8, 9, 10 이게 아라비아 숫자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아라비아 숫자도 사실은 인도에서 굽타 왕조 시기에 사용되었다. 어, 천문학이 발달해서 원주율을 계산하고 지구의 둘레를 추산하고 지구 자전설 등을 파악했다고 하니 대단하죠. 수학자이자 천문학자였던 아리아바타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 원주율을 계산해 냈고 이를 바탕으로 지구의 둘레를 추산하기까지 했답니다. 지구는 둥글고 자전한다. 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이제 행성의 운행 자체를 기술하기도 했죠. 이러한 지식이 이제 이슬람 세계에 전파돼서 이슬람 천문학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인도가 이슬람화 되었고 델리 술탄 왕조가 발전해 하게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8세기경부터 이슬람 세력이 인도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됩니다. 그랬다가 10세기 이후에 중앙아시아의 튀르크족이 세웠던 이슬람 왕조가 이쪽으로 침투해서 쳐들어와서 땅덩어리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가즈니 왕조, 구루 왕조. 그러면서 이제 이슬람 세력이 본격적으로 인도에 진출하게 됩니다. 10세기 말부터 게 여러 개의 이 가즈니 왕조가 계속해서 이라크의 문을 이란이래 자꾸 인도의 문을 두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펀자브 지역을 차지하고 뭐 그랬던 이야기입니다. 그 뒤에 이제 인도의 예전 수도 델리를 점령하고 술탄은 이슬람의 정치적 지도자 아닙니까? 왕이죠, 사실상. 어, 이제 여러 나라들을 만들면서 델리 술탄 왕조, 델리를 거점으로 하는 이슬람 왕조라는 뜻이겠죠. 인도에 만들어진 이슬람 왕조들이 전개됩니다. 델리 술탄 왕조의 출발은 아이바크입니다. 이 사람은 그 구루 왕조의 복속민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델리를 수도로 삼아서 이슬람 왕조를 세운 다음에 델리를 수도로 삼아서 세력을 키워갔다는 거죠. 이후 300여 년 동안 북인도 지역에서는 힌두교 세력들이 이슬람 세력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많이 힘을 썼을 거 아닙니까? 그들의 끈질긴 저항 속에서도 델리를 수도로 5개의 이슬람 계통의 왕조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왕조들 5개를 델리 술탄 왕조라고 하죠. 외울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아이바크가 세웠던 아이바크가 세웠던 왕조가 있었죠. 그 뒤에 이제 할지 왕조, 투글라크 왕조, 사이드 왕조, 로디 왕조 이런 나라들이 연달아 만들어졌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힌두교, 이슬람교니까 힌두교를 탄압하기도 하고 힌두교 사원이나 신상을 파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인도인에게 이슬람교 자체를 강요하지는 않았어요. 자신들의 종교를 강요하지는 않았습니다. 지즈야라고 하는 인두세만 부담하면 네 종교 믿어라. 실족의 일종의 그러니까 통합을 위한 회유책이죠. 융합 정책도 펼쳤다. 그러면서 이제 인도 문화와 이슬람 문화가 융합되는 독특한 문화를 성립하게 된 거죠. 시간이 많이 가긴 했습니다만 지도를 통해서 한번 굽타 왕조와 델리 술탄 왕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세기 이후에 지금의 아프가니스탄 지역에 있었던 가즈니 왕조가 계속해서 인도 지역을 공략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인도 북서부의 펀자브 지방까지 세력을 확대해 가면서 인도 지역에 이슬람 침입이 본격화되죠. 그리고 12세기경에는 구르 왕조가 침입해 와서 한때 이 북인도 지역을 완전히 통일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르 왕조의 복속민이었던 아이바크가 이제 이거 좀 지우고 설명하는 게 낫겠네요. 델리를 수도로 삼고 왕조를 열죠. 이러면서 5개의 인도 왕조, 이슬람 왕조가 이어졌다 해서 델리 술탄 왕조라고 부른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해야겠네요. 15분이 넘어가니까. 불쌤의 후다닥 세계사 23번째 시간이었습니다.